아리스티포스는 그 뒤를 이은 다른 사상가보다 쾌락을 더 중시한 철학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쾌락에 지배당하기보다는 쾌락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많은 인생 철학은 자제와 자제를 설교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쾌락을 쫓는 것이 아니라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고대 그리스에는 쾌락의 미덕을 설교했던 철학이 있는데 키레나이즘입니다. 키레네의 아리스티푸스는 이 철학의 배후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전 제자였던 그는 가르치는 일로 돈을 벌다가 스승과 결별하고 쾌락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폭군 디오니시우스의 궁정에서 은퇴하고 죽을 때까지 쾌락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도 가장 쾌락을 중시하는 철학자 중 한 명일 테지만 그는 이러한 쾌락을 통제하는 데 매우 분명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모토는 나는 소유하고 있다. 나는 소유되지 않았다였습니다. 이것은 쾌락을 위해 하는 모든 중독에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과 쾌락에 대한 다른 사소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가 아는 더 유명한 철학자들과는 확실히 매우 다릅니다. 적당히 쾌락을 즐기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에게 쾌락은 미끄러운 경사로인 듯합니다. 특히 과도한 자극, 지나치게 맛있는 음식 등이 만연한 시대에 여기저기서 약간의 탐닉은 종종 의존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크라테스에게 더 가까워질 것 같아요. 그는 덕을 더 중시하고 우리 시대에는 규율과 자제를 통한 지연된 보상 쾌락보다 더 중시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쾌락주의의 쳇바퀴로 빠지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철학의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는 일반적인 인간의 경험을 읽고 우리보다 수백 년, 때로는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과 깊이 공감하는 것입니다. 항상 즐거운 일입니다. 저는 미셸 드 몽테뉴의 전집을 막 읽기 시작했는데 역시 재밌더군요. 나는 지금 당장 에피쿠로스주의가 쾌락주의의 지배적인 형태가 된 이유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리스티푸스 키렌의 학파의 추종자가 되는 것을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에피쿠로스를 살펴보고 어느 쪽이 좋은 삶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큰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당연히 쾌락주의적 라이프 스타일을 채택하기 전에 쾌락주의가 옳은지 여부를 고려하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또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따라서 결정하기 전에 찬반 논쟁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많은 이타주의자들이 이런 사고방식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주장하는 것만큼 드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제 자신을 자랑스러운 쾌락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수년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검증을 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제 말은 철학자라는 단어는 지식에 대한 사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당신이 지식으로부터 즐거움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부처님이 틀렸다고 믿습니다. 저는 인생이 고통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쾌락이 신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고통받습니다. 제 말은 기독교인들은 신이 기쁨과 평화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의 측면을 이해하지만 저는 그들이 기쁨을 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존중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도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진정으로 기쁨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는 또한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볼 때 그들이 행복해지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행복을 얻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복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정신적, 감정적 차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위협을 받고 공격을 받고 행복에서 물리적으로 차단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의 행복과 다른 사람을 돕는 의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서 행복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행복이 건전하고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행복도 퍼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또한 치유가 필요합니다. 저는 치유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요점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왜 당신의 의견을 말하기 전에 두 종교를 언급하는지 명확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불교에 동의하지 않고 일부 기독교인과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목적에 대한 믿음을 어디에서 얻었는지 궁금합니다. 쾌락을 신성한 것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당신의 진술은 종교적 관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목적이 있다고
믿을 때의 경우이지만 당신이 어떤 출처에서 인용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종교를 비판하고 있으니 아마 당신이 불교에 관심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불교 서론을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불교에서는 삶이 고통이 아니라 괴로움이라고 말합니다. 고통은 단어의 완전한 의미를 다루지 않는 부적절한 번역입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행복하지 말라고 하거나 사람들이 인생에서 즐거움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당신의 주장은 실제로 불교의 가르침과 어느 정도 양립할 수 있으므로 불교가 실제로 가르치는 바에 대해 더 많이 안다면 부처님이 틀렸다는 주장을 철회할 것입니다. 첫째, 저는 당신의 첫 번째 진술에 동의하지도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쾌락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기술에 대한 제 관점은 더 낙관적입니다. 기술은 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최소한 해롭거나 착취적인 더 많은 즐거움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가 모든 일자리를 빼앗는다면 경제에 더하는 것은 그 일자리보다 우리의 모든 생활 수준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가 계층의 광대하고 빠른 확장을 수용하기 위해 새로운 산업이 등장할 것입니다. 아마도 대량 실업은 정부가 더 나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나 심지어 UBI를 채택하도록 밀어붙일 것입니다. 이는 모두 좋은 소식입니다.